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생계지 지원금 형식으로 상품권을 구입비겠죠. 저는 개념을 잘 모르지만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결의했는데 이게 나눠준다고 해서 인간이 충족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국가 시스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2000년 동안 인간의 과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거야. 이게 인간이란 것은요, 예수님이 먹여도 해결되지 않는 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먹고 사는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먹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뭐냐면 자신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란 걸 교훈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이 초자연적 역사를 보고 예수를 왕으로 막 모시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먹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왜 앉아있느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데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느꼈던 사람 그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실망해서 떠난 그룹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렇게 나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게 있고 수용하는 제자가 있고 같은 제자라도 거부하던 제자가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는 제자와 거부하는 제자. 그러니까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완전히 다른 제자들이에요. 전반부에서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선 예수를 이제 추종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추종과 결별의 사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근데 이제 이 예수를 이제 왕으로 막 옮기려고 하니까 예수님하고 참 피해 다니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거부하고 결별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데 최고 앞장섰어.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 구약 시대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물질주의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로 가면요. 많았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예수의 강화를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소수의 제자들만 남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주로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것을 본 12제자들인데 이 중에서도 갈륜 유다를 제외한 이 11제자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의 소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초자연적 역사만 보면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 이 식민지 민중들의 근성이라고 써요. 식민지 근성이라고. 식민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려고 하네. 남이 해주길 바래. 그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독립투쟁을 했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좋은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이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와서 나라를 잘 살게 해줬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했고, 그럼 그 사람들 관점 뭐냐면, 다른 나라만 갔다 오면 아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해갖고 너무너무 멋진 나라를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 근데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하를 합니다. 그거를 식민지 근성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식민사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밑에 깔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수용하는 제자와 거부하는 제자, 그리고 결별하는 제자, 이 두 가지 관점을 보고 한번 봅시다. 자,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 갈릴리 바다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병자를 많이 고치시니까. 왜 초자연적 역사를 펼쳐주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구세주. 그럼 구세주만이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배고픈 거야.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근데 이제 이 무리를 먹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때 아무리 박박 긁어대도요, 한손이 가져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사람은 5,000명이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 막 그래요. 예수님 피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저녁이 되어 어두워질 때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가버나움은 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북쪽.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했는데 그때 이제 큰 파도가 막 일어나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막 걸어오고 계시네. 이제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인 줄 모르고 두려움에 막 쌓였어요. 일이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창조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이나 창조주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분이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해갖고 오늘 또 저기 한강 가고 거기를 막 건너려고 하지 마세요. 걷지 못해. 수영은 돼. 걸어봐 되나. 근데 이제 왜냐면
그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것 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뭐 믿음으로 막 뭐라고 그죠? 모든 거 다 믿음만 있으면 다 돼.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냐면 그건 8월 달에 태풍 온 날 부산 앞바다에 믿음을 가지고 돛담배 갖고 나가보라고 한번 일본까지 건너가 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100%인데 당신 죽는다고 본다고 했어요. 믿음과 객기의 차이라고. 예수인가? 예수는 초자연적 역사를 펼쳐서 생로병사를 다스린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목격한 무리들은요, 예수를 막 찾아다닙니다. 왜 찾아다녔어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하고 이들이 얻으려는 게 달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뭘 찾냐면은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그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거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핵심적인 거를. 자, 근데 이제 이 유다 사회는 특히나 이방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식민지 근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자주적으로 내가 뭘 해내는 게 아니라 의타적이야. 다 남이 해줄 거야. 그 식민상한 역사관들 봐봐요. 자기 민족에 대한 자랑 별로 없어요. 다 자기들 통치했던 그 제국 지시자들이 뭘 해준 걸로 막 묘사합니다. 이때에 유대 지방에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이 로마 제국이 없으면 살지 못해. 예수님이 그렇게 미우면 지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가요? 로마 제국의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먹는 문제 잘 해결됐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루 딴 사람은 한 끼 먹는데 여러분들 만 끼 먹습니까? 10만 끼 먹냐고요. 그 예수를 먹는 문제 여러분들 사업의 도구로 삼지 마세요. 주님은 하늘의 원리를 알려주려는 거야. 자, 그래서 말씀은요, 순종하는 자만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온 거야, 이 사람들이. 딴 게 아니야. 이제 이들에게 성경이 증거한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사상이 있었죠.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강력한 왕으로 현세적인 복을 주는 존재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닌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그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멋진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 그게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임을 밝히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만나는 사람들이 먹고 육신의 생명만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만나는 생명 연장만 있지만 그러나 예수 자신의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뭐를 묘합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였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이어가게 한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의 날에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수용하는 제자와 거부하는 제자가 있다고.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이사와 기적을 베풀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사람들 지금도 그게 오병이어가 문제라. 아니 그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기념, 그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인들을 뭘 기다리면 오병이어. 자기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적은 자본을 갖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주식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쏘곤대.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의심한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알면서 뭐냐면 니들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거라고. 그걸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계시면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란 것을. 그러니까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배반할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냐면 누구든지 예수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예요? 만세 전에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사람, 예정설. 예정받은 사람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감사하죠. 근데 나를 안 택해서 여러분 봐봐요.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대통령이 양지로 국무총리 해줄래요? 물론 난 종교적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 중에 양지석 장로 국무총리 해줄래요? 그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선택해 줬으니까. 그럼 누가 기분 나빠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 그 인간의 어떤 목표가 있으면 안 돼. 믿음은 주님이 뭘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그냥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그 개념을 말하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버려요. 그 뭐냐면 예수님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바랐던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면서 칼싸움 해가지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한 메시아가 아니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니들 좀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 바로 이거예요. 바로
믿음은 뭐냐?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내가 그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이사와 기적을 보더라도, 홍해바다 갈라진 이사 기적을 보더라도 결별하게 돼.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면 모든 걸 다 수용하게 돼 있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수용하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무리 그려봐야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가 막 물고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는 주님 이것 좀 이루어달라고 떼쓰고 기도해봐야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내가 필요한 걸 아시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면 안 일어나도 그냥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어제 주일 지나고 오늘은 이제 5일 동안 5일 근무제니까 사람들이 5일 동안 자기 일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전부 다 자기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양식.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요. 이게 달라. 그래서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쫓아다니면 아무리 홍해바다 갈라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께서 나는 하늘로 없어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면 떠나버려. 자기 이해관계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의 주님의 종교 외에는, 기독교 외에는요, 전부 뭐냐면 자기 욕심 따라. 불가철학이 원래 12연기설에다가 욕을 버리는 것이라 욕심을 버리는 건데요. 지금요, 얼마나 변화가 됐냐면 불가철이 불교화돼갖고 종교화돼가지고요. 여러분 절간 가면요, 소원 성취가 써 있다니까. 소원 성취는 뭐냐면 그게 욕이야. 그게 욕. 아주 아이러니하네. 자, 그래서 여러분 육의 양식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의 양식을 따라 사는 가룟 유다는요, 그 은 36의 양식 때문에 영의 양식을 버려버린 아주 대표적인 인간이야. 예수를 거부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